이렇게 좋은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미 봉독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 기억을 하면 우리가 대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이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복음의 본질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의 종의 사명, 그 사명을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본질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내려주셨다. 왜냐? 그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자, 이사야서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구약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신약에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이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고,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점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할 것이,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가난한 자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아닌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우리가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사복음서가 있는데 내용이 약간씩 다르냐? 그럼 이건 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은 말씀인데 이게 무슨 차이냐? 사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인 게 분명한데 그 기록한 저자마다 대상이 약간씩 달라요. 마태복음은 뭐 유대인에게 했다면 그 누가복음은 이방인,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는 메시지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약간 복음서마다 그 대상과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소외된 자들인데 그 대표적으로 명시되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영적으로 가난하냐, 윤리적으로 가난하냐라는 이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실제로 그 공동체가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누가의 관심 대상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인데,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들의 목록이 5가지가 있는데 조금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그 가난한 자들은 실제적으로 가난하기도 하지만 또 억눌리고 고통받고 있고, 이 가난한 자와 동시에 언급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소경, 안진뱅이, 귀머거리, 문둥병자 등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매우 불우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특히 그 장애인들은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이고 땅이 기업으로 받잖아요. 그 자기 기업이 없으면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데 이 장애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고 남의 도움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빈곤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요. 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조차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의 압자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그 외세의 그 지배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자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또 심리적으로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내 스스로 살아나갈 어떤 의지도 실제적인 능력도 없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우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까지 명시했느냐면 사실은 이 가난한 자가 절대 다수의 민중이었어요. 민주의 절대 다수가 가난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는 고대 계급 신분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배계층, 아주 소수의 지배계층, 귀족계급,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민중들을 억압을 했고 그 사람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노예도 많았지만 평민일지라도 사실 노예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정말 중세까지 계속된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의 그 상황을 아모스 2장 6절에 한번 이렇게 언급된 걸 한번은 제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의인을 정말 은 맨입에 팔며 더 기가 막힌 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세상에 내가 가난한 사람의 목숨값이 사람 값이 신 한 켤레 값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신이 요즘 뭐 무슨 그 명품 구두였겠어요? 정말 다 헤어진 그런 신 한 켤레 정말 우리 옛날 말하면 집신 한 켤레 그게 사람 값이었어요. 그걸로 사람을 팔았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민중들이 어려웠겠어요 삶이. 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 있는 자는 정말 힘없는 자를 정말 티끌 속에 먼지에 쳐박고 발로 밟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응?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 힘없는 자들은 재판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재판은 힘 있는 자들이 다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래서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모든 전당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면 얼마나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으면 입던 옷을 전당 잡혔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옷이었겠습니까? 정말 그 옷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옷이었겠어요? 정말 내가 입던 허름한 옷 그 하나를 전당을 잡힐 정도로 사람들이 삶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율법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네가 그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왜냐? 사막에서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그나마 그 옷이 없으면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전당 잡은 옷을 율법으로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는데 실제로 돌려주지도 않고 그것을 심지어는 제단 옆에서 그것을 깔고 덮고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절대 다수의 평민들의 삶이 말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다수에 속한 이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정의라는 것, 미시파트 또는 체다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가 정의인데 사회 빈곤층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 대한 구제, 이것이 바로 정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고대뿐만이 아니에요. 거의 1800년이 지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사회 현상이 어땠는지 아마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할 텐데 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어요. 이 사진이 좀 이미지가 작지만 가만히 보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말처럼 저렇게 사람을 태우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평민이에요. 평민. 그를 올라탄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십자가가 사실은 있거든요. 성직자예요. 그 뒤에가 누구겠어요? 귀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소수,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 당시 신분이 성직자가 참 부끄럽게도 1순위였어요. 성직자가 1순위였고 귀족 계급이 2신분이었는데 당시 프랑스 인구가 2,700만 명이라 그러는데 1신분이 한 10만 명 남짓이래요. 그러니까 2,700만 명 중에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 땅의 10%를 차지했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교회가 막대한 부를 누렸는지, 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신분이 귀족들이 한 40만 명 됐는데 국토의 20%를 차지했대요. 근데 제가 이 퍼센트를 내보니까 1신분, 2신분, 소위 그 지도 그 계층 이들이 1.8%, 2%가 안 돼요. 근데 이들이 국토의 30%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들이 불모지 차지했겠어요? 좋은 땅 다 차지한 거예요. 사실 30%라 그러지만 좋은 땅이 절반 이상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막대하게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세금도 심지어는 안 냈어요. 막대한 부를 굴리면서 점점 더 부자가 되면서 세금도 안 내고 그 부를 향유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97%, 98%가 평민 플러스 노예였는데 농민만 해도 그 당시 75%였대요. 근데 농민인데 과도한 세금과 흉작이라도 들면은 그 세금에 허리가 휘었고 절대 다수가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소위 프랑스 혁명 전까지 인류 역사상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인류 역사의 프랑스 시민혁명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평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평민들이 천부인권설,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 부여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평등 이 사상이 대두돼서 세상이 사실 변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당시부터 인류 역사상 오래오래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절대 다수이고 고통받아왔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것은 이것은 어떤 특정 계층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 소수에 해당하는 지배계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신분과 계층을 초월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부자들은 차별했다가 아닙니다. 구원이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차별 없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차별된 개념이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영과 육을 포함해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총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이 메시지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그 필요를 외면치 않으셨고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좀 더 확대돼서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가난한 자라는 그 말의 원형은 아나우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한 공고하고 가련한 자 외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예, 억압당하는 자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개념을 추가할 게 필요한 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 말을 하나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가난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영적이고 윤리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예,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청결히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까지 포함해서가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부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마태는 이것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정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또 아까 그 병든 자들 포함해서 신체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그 차원에서 어떤 면으로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난이 단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써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사회적인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 사회를 개혁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든 가난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혹시 뭐 그렇진 않겠지만 뭐 나는 가난한 사람 속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난한 거예요. 우린 영적으로 가난하고 우리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피폐해 있고 또 죄악에 짓눌려 있고 우리 다 가난한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신을 믿어요. 근데 그 신들을 가만히 한번 보면은요, 별로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요. 네. 인간에게 멀리 떨어져 있고 인간의 고통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제사 지내라, 나를 경배해라, 나를 위해 희생해라, 제물을 드려라,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드리잖아요.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참 보기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물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사랑을 더 받을 모든 피조물 중에 그래서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지만, 그 피조물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나는 절대적이고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돼,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알고 계세요. 네, 그의 동반자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근데 하나님 막 너무 무서워요. 맨날 심판하신다, 막 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무섭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는 학자가 예언자들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언서를 보면 무서운 것 같지만,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잖아요. 예언서에서 심판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신,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얘들아, 제발 회개하고, 난 너희를 정말 심판하기 원하지 않아. 너희가 멸망에 빠지길 원치 않아. 제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렴. 그래서 내가 주는 사랑을 마음껏 받고 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속에 머무르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메시지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정말 너가 죽을 자가,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돌이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정말 네 행위를 보면 죽어 마땅하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네가 죽는 거 원치 않아. 제발 돌이키고 회개해. 회개만 하면 내가 너를 내 사랑 안에 품어주겠다. 이게 메시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은 뭐냐?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인간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못하고 어떤 행실을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너 잘못했어. 난 너 저를 재판관처럼 심판하고 죄 너 리스트에 올려서 내가 너 심판해야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실이 하나님까지 움직입니다. 예.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그걸로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예를 들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근데 그거 심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걸로 인해 내가 근심해요. 어떻게 하면 얘를 바른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좀 더 얘에게 줄까? 이거 가슴 아파하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행동과 우리 운명에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슬픔 그 밖에서 방관자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슬픔받을 때, 슬퍼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함께 고통받고 그로 인해서 동요되시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진짜로 정말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얘를 고통에서 구원할까?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게 할까? 어떻게 얘를 정말 좀 더 나은 상황으로 해줄까? 이게 고민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에도 그 백성이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 곁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서 정말 그 힘든 고역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야곱과 그 후손에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살아있는 돌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난한 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땀뻥벅대면서 고통 속에서 먼지 속에서 뒤섞여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다 체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절대적인 공감을 느끼고 그들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거룩하고 고귀하고 정말 그 높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자님으로만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사실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겪어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그런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쉽지 않을 만큼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많은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의 아픔, 민중의 아픔, 다른 사람의 아픔, 우리 인간의 아픔이 다른 존재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했는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라 그랬어요. 그 스플랑크나 니조마이라는 그 헬라어의 말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면 예수님 더 정말 우리의 그 아픔을 자신이
자신이 정말 천재가 끊어질 듯, 내장이 정말 다 뒤틀리는 듯한, 우리가 칼로 가슴을 에인다 그러죠. 그럴 만큼 예수님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했다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으로 뭘 행하셨다는 것이 사실은 우선이 아니에요. 인간의 아픔과 예수님의 아픔, 이 아픔이 만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 있는 게 너무너무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이기 때문에 기적이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유일한 한 줄기 빛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 복음이야말로 정말 삶의 희망이고 용기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메시지에서 메시아가 전할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한다. 언뜻 보면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우리는 포로도 아니고 눌린 것 같지도 않고 소경도 아니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사야서 원래 마음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포로된 자들 한번 보겠어요. 실제로 노마 당시에 또 뭐 그 전에 바벨론 시대며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강대국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죠. 노마 시대에도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 노예로 끌려가서 노마 동부지방에서 노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빚 때문에도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팔려가서 포로가 된 자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눌린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대국의 지배하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배계층, 특별히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할 것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경우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눌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상황에서 뭐냐면 죄의 포로가 되는 거. 우리가 정말 나는 나 하나님 믿고 어떤 게 죄인지 알아. 그래서 나는 그것에 죄악에 빠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 그렇게만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내 의지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죄의 포로가 돼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의 법을 항상 죄악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우리가 죄의 포로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여기에 속한 상황이라고요. 그거에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눈먼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신체적으로 소경된 자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다 알지 못하면서 정말 아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소경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겉으로 외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데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지만 나의 모습의 많은 부분이 영적인 소경자인 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포로된 자들은 물리적으로 포로된 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포로되고 짓눌리고 소경된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면 당연히 우리에게 정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제가 고대 중세까지 얘기했으면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당시하고 비교할 만큼 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뭐 자유, 평등,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충분히 자유롭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가 복잡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정신적으로 또 어떤 죄악에서 포로된 상황은 더 심각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종류도 희한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억눌리고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 예. 우리가 정말 정신과 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받으나 안 받으나 사실 거기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내면에 이렇게 모두 억눌린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음이 또 상한 자들, 우리는 또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여기서 상한 자라는 건 산산조각 깨어져서 쓸모없이 돼서 형체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수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나를 사랑한다는 가족, 부모부터 해서 친구, 형제간 해서 사회에서부터 수없는 상처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트라우마라고까지 할 만큼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많은 부분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해요. 내가 이런 데서 자유롭고 싶지만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 내가 여기서 자유롭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자꾸 저를 끌어들여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까지도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수 있고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 보세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 사람을 의지해 봤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 참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고 잘못 의지하면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그랬어요. 은혜의 해는 뭐냐면 우리가 희년을 얘기하죠. 우리가 다 알지만 희년은 땅도 경작을 중지하고 모든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났던 사람들 귀환되고 빚도 다 탕감되고 노예는 해방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희년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 메시아와 연관돼서 희년은 결국 구원이에요. 메시아가 베풀 은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은혜를 선포하면서 오늘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짓눌리고 억눌린 것부터 자유롭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억눌린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고 상처가 치유돼서 우리가 온전하게 돼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궁극적인 본질이고 예수님이 사역의 목표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선포되었고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고 종말의 때를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청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내 안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짓눌린 부분이 있다면 모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짓눌리고 상처받은 그것까지도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돼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슬픔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통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정말
충분히 합당한 사람 되고 그 긍휼을 충분히 자비와 긍휼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